우리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단비, 햇빛, 또 이러한 기름진 토양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가정과 일터에서 충성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과 그리고 늘 더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조용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나라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감사할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과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 삶에 또 내 마음과 영성 훈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풍성하고 내 영이 맑아져요. 감사는 대단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감사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입학이나 수상이나 승진이나 재산이 늘어난 것들, 또는 결혼, 출산이나 즐거운 취미생활, 내게 있는 재능과 특기, 아름다운 외모나 학벌, 명예나 권력,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좋은 것도 있지만 세계 1등 하는 것들, 머리가 좋다는 것, 또 컴퓨터, IT 계통, 그리고 몇몇 산업들은 1등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은 자살률이나 교통사고, 노인 빈곤, 술 소비량, 해외 입양, 청소년 흡연율, 이런 그 사이버 폭력, 쓰레기가 많은 것, 이것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주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죠, 국민들이. 네, 요즘 국민들에게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욕먹는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분노와 그리고 박탈감과 그리고 절망감이 가득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마도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경쟁하려고 하고, 특별히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은 참된 걸 찾는 거잖아요. 참된 성공이 뭘까? 참된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어떤 성찰, 이런 것이 좀 경박하지 않는가. 그 성찰하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정신력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올바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주로 이제 3중 구조로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먼저는 날마다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위로부터 받읍시다.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해요. 받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았으면은 옆으로 나누고 실천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옆으로 행동합시다. 네, 삶에서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위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합시다. 위로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위로부터 받아서 옆으로 실천하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는 꼭 감사, 찬양,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옆으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또 위로부터 받지 않고 열심히 사는 데만 매몰되다 보면 탈진하고 방향도 잃은 채 살긴 살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꼭 위로부터 받아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 그럼 또 주십니다. 또 나누고 또 감사 찬양 드리면 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세 절에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주장한다는 것은 판단 내리는 일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교회 안에, 인생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매고 계십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평강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 평강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화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기뻐하셨고 그때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 평안이 있었고 그 평안을 우리가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 곧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데도 기쁜 것은 거짓 기쁨입니다. 우리 정직합시다. 그건 거짓 기쁨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이나 결혼이나 출세나 승진이나 아름다운 외모에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참된 기쁨은 내 인생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을 때 오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돼요. 목을 매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통곡하면 돼요. 절규하면 됩니다. 울부짖으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평안을 얻은 자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한 마음.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갈등과 분열과 싸웁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서,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 이속이 따로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두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주 놀라운 하나됨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참된 일치와 화해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이익을 많이 얻게 돼서 감사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내 뜻에 복종해서 내 휘하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됐습니다. 감사? 거짓된 감사예요. 그런 감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사사로움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따르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갈등과 분열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런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907년 우리 한국의 교회 부흥사에 유명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4년 전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였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 해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낙심이 됐습니다.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니까 자신이 한국 사람을 무시했고 경멸했고 그리고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여러 가지 이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고 날마다 술 취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한국 성도들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가증스럽고 거짓된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건이 충격적이 되어서 다른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도 충격을 주었고 한국 목회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일이 전개가 돼서 1907년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김 집사님 미안해. 내가 집사님 집에서 몰래 송아지 훔쳐서 내가 잡아먹었어. 미안해. 시침이 뚝 뗐는데 내가 회개해. 내가 갚아줄게. 능력이 되면 갚아줄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맞출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에요. 화평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에 내 인생을 맞췄을 때 오는 평화, 그것으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16절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풍성이라는 뜻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하게, 말씀에 풍부하게. 사람들이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중에 100만 원이 현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찰. 아침에 출근하는데 5만 원짜리 쫙 20장 내 안쪽에 주머니에 있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해요? 든든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기분 좋으시죠? 100만 원 현찰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과 마음과 내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적, 주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사로잡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는, 그럼으로써 이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삽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것을 감사합시다. 이것을 감사합시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야 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애를 쓰네요. 나눠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박 집사님이 있습니까?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이 요즘 돈 좀 잘 번다고 아주 이상하게 되고 있잖아. 돈이면 다 된다고 자꾸만 말하잖아.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래?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으로 나도 변화되고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로 실제로 삶이, 생각이, 감정이, 인생의 계획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때 그때 할렐루야! 그때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감사입니다. 세상에 어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찾기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들의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봅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계속 되묻습니다. 이정권 목사야, 너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네가 정말 알거지 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겠어? 찬송이 나오겠어?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삽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45곡 중에 21곡이 작사된 곡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6주 만에 무면허 의사의 실수로 시각 장애를 입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 안 보는 게 나아요. 더럽혀지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걸 원해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그 노래들은 이런 것이죠.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평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영과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나누고 격려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공동체, 우리 당상동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세 번째 1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고대 헬라에서는 사람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 로고스와 에르곤. 이 로고스는 정신적 작용,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에르곤, 일. 그것은 즉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모든 삶이라는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일에나, 즉 모든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즉 예수의 이름을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먼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뭘 살지요. 내 안이 허한데, 내 안이 허접한데
어디에 무슨 생명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 예수의 권세, 예수의 생명, 예수 사랑에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생명을 의지하고, 예수 사랑 의지하고, 예수 말씀 의지하고, 예수 기쁨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에 감사합시다. 시와 신령한 노래 찬송하며 그런 걸 감사합시다. 그런 것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당산동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서로 교제를 나누던, 무슨 말씀의 훈련을 하던, 어떤 행사를 하던, 그리고 전도 선교를 하던 예수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당산동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당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학생 중에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많은 전문직의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곧 나이가 60이 되는데 거기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오셔요. 전문직에 한평생 전문직으로 살았던 분들이 왜 상담을 공부할까? 이렇게 보면은 살아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도 다루기가 어렵다는 걸 아마 깨달았겠죠, 살면서. 그러니 이 마음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중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수업 중에 나눔의 시간에 아주 심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대학교 안에 어느 누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자기가 내일 총장한테 불려가는데, 그리고 이제 관계 불려가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 대한 그 분노, 증오, 미움으로 자기가 지금 꽉 차 있다는 게 마음이요. 그래서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굴 미워하면 불안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분도 나이 60이 넘으신 지긋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들 앞에.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흘리신 피를 아십니까? 예수 피를 아십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고, 그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쭉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피, 예수 생명으로. 그분 총장님, 그 다음에 그 교무처장, 그리고 모함했던 사람, 그리고 선생님 모두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먼저 선생님 자신이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는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그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 속으로,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기도 중간에 어떻게 그 증오가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까? 근데 그분이 다음날 학교 가서 총장 만나고 등등 했는데 그 미워했던 사람의 증오가 여전히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거짓말같이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했던 것이 다 풀려지고 오히려 칭찬받고,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거든요. 드러내지 않아서. 근데 성실함이 이번 기회에 오히려 드러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더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수가 이 대학에 있다니 더 인정받게 된 거예요. 평소에 성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수피, 예수 생명 그 능력으로 평생 살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예수피,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일평생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힘들었던 그 교수가 하나님 다시 심령이 살고 용서 못할 그 모함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이 평안했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탐욕과 거짓, 음모술수, 극단적 이기주의, 권능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온갖 불의가 드라마를 보듯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피,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믿는 자, 예수 생명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 1천만 성도가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피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누군가, 예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누군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위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최순실 어둠의 사람들에게 예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5천만 국민의 심령 속에 성령의 권능을 부으소서. 이 땅이 거룩한 공의와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피의 능력을 안다면 결코 이 땅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불타서,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이 시국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하면서 11가지 감사를 찾았어요. 함께 나눌 겁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